욥기서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욥기를 시작할 때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컸던지, 또 그가 악에서 떠난 모습이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였다는 것으로, 또 그가 시험과 재난을 당하였으나 그가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였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참 위대한 신앙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욥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욥이 말하기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였는데 그 결론이 이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회개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혹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욕할까 봐 늘 노심초사했지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었습니다. 행위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들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큰 높임을 받았고, 그 사회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는 삶이 과연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욥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기를 시작하였는데, 근데 이러한 모양새가 딱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잘하고 또 존경할 만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몰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안주거리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심지어는 아내에 이르기까지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고 욥의 허물을 찾기에 바빴고 그가 숨겨놓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그를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상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욥에게 그 어떤 위로하는 말이나 또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참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인간 세계가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조차도 욥에 대한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구나, 사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허물을 지적하며 증거도 없지만 욥의 허물을 자꾸 비판하는 것도 결국은 욥보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우리가 사실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욥이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증거도 없이 나에게 그런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세상에 어찌 죄진 사람만 고난을 당하던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선 넘지 말라는 거죠. 그 욥에게도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지식에 속했는데 그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하위적인 지식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법칙에 따라 그 손으로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그런 일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때 네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일들을 나는 많이 한다는 거죠. 네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물리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인생에게 네가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허락하는 일들을 네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했냐 하면 하고 와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들은 사실 구약 시대에도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좀 깨달아 가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왕들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공과 또는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영적인 구조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시대에 있어서는 욥도 아직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인데 근데 그렇게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욥에게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네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불의한 것은 아니며 네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욥이 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욥이 내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욥이 알 수도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 이거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실제로 이제 보니까 대면해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막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가 불의하다거나 그가 무슨 무능하다거나 혹은 그가 침묵하는 것이 참 비겁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라는 인생을 딱 제외시켜버리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권한 안에서 못할 게 있습니까? 계획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세계에 있어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 아심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욥에게도 복이 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무지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깨닫는 것은 내가 무지했습니다. 이랬죠.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헤아리지도 못했는데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부터는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 표현, 성경적인 고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지와 신앙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야만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이 욥이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선을 많이 행하면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답 같은 길로 내가 신앙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도 그러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틀을 정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길과 내가 꿈꾸고 있던 믿음의 길, 내 삶의 모습, 그런 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의 모습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것이 진짜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면 다 좋습니다. 예. 사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없고 또 나를 위하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이든 예비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허락하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좀 어떠한 그 인생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감동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살게 되면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뭔가 이탈한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된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작은 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렇게 그 폭이 좁은 분도 아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외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하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해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주권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지혜도 있고, 다만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분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도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니까. 뭐 우리가 딱 하나님 마음에 우리에게 뭐 줬을 때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정상이죠. 그래도 몰라서 고집부리거나 반대하기보다는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답처럼 얘기한다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 했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으니 빼앗아 가시기도 그럴 권위 없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 더 욥에게 있었던 전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그의 뜻이 있고 그가 하실 일들이 선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굳게 믿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구주라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육체의 고난과 인생의 고난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무슨 재주로 구주로 볼 수 있으며 무슨 믿음으로 그를 메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고난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따진다면 그것도 서로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모순적인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누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꽃길만 걷게 하시는데 나는 왜 맨날 가시밭길만 걷게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보면 항상 꽃길이야. 나는 항상 좁고 험한 길 가시밭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 길이 꽃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꽃길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기뻐하고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주를 위해 뭔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좀 그런 삶의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주 안에서 겸손히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